창세기 7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진 방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홍수와 방주, 우리가 항상 노아의 홍수 혹은 노아의 방주 이렇게 기억할 만큼 대단히 긴밀한 내용이죠. 홍수와 방주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그 시작은 창세기 바로 앞에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구별되지 못하고 함께 하면서 뭔가 타락과 부패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시작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르게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했을 때 타락과 부패 때문에 결국 이런 홍수가 일어났다. 전무후무한 홍수죠. 인류에 단 한 번 있었던 홍수 사건은 사람의 타락과 부패로 일어났다. 그 중에는 가인 계열의 경건하게 셋 계열입니다. 셋 계열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아들들과 또 가인 계열의 여인들이 함께 구별 없이 살면서 신앙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홍수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밤낮으로 비가 막 내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막 터져서 위로 올라오고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대기권에 있는 물층이 있었습니다. 수증기층이 아주 두꺼웠어요. 그 수증기층에 있는 물들이 또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일 동안에 계속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막 쏟아지고 솟구치게 되면서 그 물이 어디까지 올랐느냐 했더니 15규빗이 오를 만큼 물이 온 땅을 다 덮는 일이 있었습니다. 7장 20절에 15규빗, 우리가 통상 한 규빗을 간단하게 한 50cm 정도 말하게 되면 한 7m 50 정도, 적어도 한 7m 정도 되는 높이가 잠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다 잠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21절 22절에서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되고 또 공중에 나는 새, 가축들, 들짐승들, 이런 모든 생물들이 다 그 홍수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좀 보존될 수 있었다면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이 홍수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재난이라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결국 주어진 그런 죽음이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수 가운데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명령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방주를 지는데 참 오랜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노아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노아를 오히려 공격하고 노아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재료, 그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조차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세가 아니라 노아에게 하나하나를 다 일러주시게 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오고 또 하나의 명령은 이 방주 안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을 암수로 해서 보존하라고 하시는 이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명령을 노아에게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 시간들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갔을 겁니다. 오늘날 크기로 환산을 해보면 약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긴 정도로 그리고 3층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와는 좀 다르죠. 배와 같은 경우에는 방향타가 있어요.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 방주는 방향이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방주의 역할은 물 위에 안전하게 떠 있는데 그 역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서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벽하게 짓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지은 방주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이 생명들을 이 방주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마쳐지고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6절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주셨대요. 그 짐승들이 들어가는 통로로 만든 그 큰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아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17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40주야에 계속 비가 내리게 되면서 이 땅에 있던 이 방주가 물 위로 쭉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땅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8절에서는 마침내 이제 떠올랐더니 떠오른 방주가 이제 물의 여러 흐름에 따라서 계속 물 위에 떠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이 방주가 온전히 맡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손에 맡겨진 방주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 홍수가 왜 시작이 되고 또 그 과정이 어떠했으며 그 홍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그 홍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목적은 사람의 죄와 타락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생명을 그곳에 보존하라고 명령하신 그 목적은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끝부분의 결과를 설명해 주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서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들이 사람으로서는 8명만이 살아남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암수가 보존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 바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이 홍수로 인하여서 대격변을 겪으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의 홍수를 비롯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여러 가지 내용들, 또 그 심판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들은 그러한 타락과 부패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하여 심판으로 그것을 처리하시는가 하면, 또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결국 줄이면 이 두 대상 중에 하나로 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이런 죄와 부패의 문제를 벗어버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일이죠. 2025년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또 올 한 해 동안 또 씨름하게 될 겁니다. 때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죄에 대하여 무뎌지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올해 2025년도에도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다뤄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해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이 한 해도 힘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예외적인 대상이 아무도 없었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보존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주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만들고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방주의 문을 닫는 일,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타라든지 추진력이 없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방주를 온전히 다루시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의 삶의 여러 공고함을 느끼고, 우리의 삶의 여러 역경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겪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직 그의 손에 맡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구원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가 만약에 어디 흠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들라 하시는 그 규격, 또 그 재료, 그런 것들을 따라서 온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건성건성 만약에 방주를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 방주도 결국은 새어 들어온 그 물로 말미암아 파손되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도 방주 바깥에 있는 생명과 똑같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왜 모세라고 썼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를 아주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서 그 방주 안에 조금의 물도 들어오지 않게 했던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보존되고 방주 바깥에 있는 생명은 결국 죽음의 심판을 맞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져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이런 구원과 안전을 얻게 하는 중요한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방주의 역할은 그와 같은 거죠. 그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 온 땅을 덮어버렸지만 그 물 위를 온전히 떠다니면서 그 물로 인해서 받는 심판을 받지 않고 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방주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쭉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될 것인데, 그 한 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있지만 마치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속적인 생각이나 이런 세속적인 가르침, 세속적인 여러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또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늘 다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 우리를 안전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해 동안도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